마태복음서의 산산수원과 같은 복음이 누가복음서 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평지에서 하셨다고 해서 평지보훈, 즉 평지에서 가르친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지방의 산들은 산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해서 보기에 따라 구름이 평지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서는 평지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기서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지보훈의 가르침이 있던 그 현장에는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무리가 움집해 있었는데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심지어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고대 페니키아가 있던 도시 국가들에 해당하는 도시였습니다. 누가복음서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은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은 매우 넓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사실 요즘도 용한 점쟁이나 예언 꽤나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이들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자 찾아왔을 겁니다. 지금이야 버스 타고 안 가도 동네마다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보건의료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렇지 선진 국가들조차도 병원 한 번 가기 쉽지 않은 게 오늘날의 실상입니다. 그러고 보니 세계 최고의 보건의료의 나라에 살면서도 요즘 대선 후보들을 보니 딴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표를 얻으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보건복지부나 국가통계청 그리고 유엔이나 세계통계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제1차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고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는 병원이라는 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는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 그것도 초기 국가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부족국가 수준이었다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제국들과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만 국가를 이루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의사격인 의원도 제대로 없었다는 말이 되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이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민간요법 수준이었을 겁니다. 민간요법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체계적인 의료체계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질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설사 고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가난한 시절 그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요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같은 유대가 아닌 이방인들도 많이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질서가 있긴 참 어려웠을 겁니다. 서로 먼저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그림자만이라도 만지고 싶었을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주님의 몸에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쓴 것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 아닙니까? 지금의 의료 체계 상황에서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의료 시설이라고는 거의 전무한 상황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하는 것처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전염병의 경우 옛날에는 그들을 격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그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든 병, 영혼의 병까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평지보훈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혀 복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볼 때 전혀 복이 없는 자를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복이 없어 보여도 진정으로 복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가 있고 줄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배부름이 있다는 겁니다. 울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웃음이 있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부유하고 줄여도 배부르고 울어도 웃게 되고 온갖 핍박 중에도 큰 상이 있다는 이 4대 복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이미 현세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완성될 나라입니다. 이 말은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미 가난하면서도 부유하고 줄이면서도 배부르며 울면서도 웃고 미움과 따돌림, 모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이런 기쁨이, 이런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을 따돌리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수모와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났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살아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초반에는 사도들과 그 당시 사람들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확정했습니다. 그 이후가 오늘 본문인데요. 바울과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이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뭐뭐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식의 말을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4번의 반복을 요약하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을 선포하는 그 선포도 헛되고 그 선포를 믿고 믿은 이들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 모두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훗날 2000년이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헛된 짓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미혹에 빠져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 죄로부터의 해방도 한낱 환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존재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죽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평생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았는데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니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 부활 없음의 이 파장은 미래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 각자의 고난의 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이들의 삶은 더없이 불쌍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잘못된 부활 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제대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찬송도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각 상태입니까? 아니면 환청을 듣고 환시를 보는 신앙적 정신병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주님이 실제 내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소멸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부흥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은 누가복음 평지 보훈에서 가난, 배고픔, 슬픔과 울음, 모욕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의 가난, 제자의 굶주림, 제자의 슬픔과 울음, 제자의 핍박이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지고 굶주리고 슬픈 일이 생기고 반드시 울게 되고 핍박과 환난,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주님은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화를 당할 사람에 대해 또한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 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화가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잘 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말은 부나 배부름, 웃음, 칭찬 등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자는 부유해도 화가 있고 배불러도 화가 있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화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 돼도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긴 상대적으로 부유한 여인들과 예수님을 위해 바위에 판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준 부자 요셉이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자신의 소유가 너무 많아 그 많은 재물을 위해 곡간을 더 짓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재물 때문에 염려합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다 보니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부자나 배부름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냐 아니냐입니다. 이것이 복과 화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도 훗날 받을 화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처럼 현세에 적용됩니다. 아이가 부모랑 동행할 때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반면 부모가 사라지면 불안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달래도 좀처럼 진정시키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복과 화 비유와 비슷한 내용이 예레미야서 17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는 저주를 받을 자, 복을 받을 자 순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창조주의 이름으로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피조 세계의 가장 권위 있고 가치 있는 어떤 것보다 우선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 그 피조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시죠.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전기기관 차량에서 시작하여 19세기 후반 독일의 칼 벤츠에 의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 놀랐겠죠. 이어서 20세기 초 미국인 헨리 포드에 의해 대량 생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자동차라는 것을 타고 다닐 수 있게 됐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동차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로 달려갑니다. 그곳에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최초의 내연기관을 장착해 자동차 이름으로 특허를 낸 칼 벤츠는 현대의 자동차 형태의 차를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동차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에게서 그 기술을 배우고 전수받아 세계 곳곳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판매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벤츠가 최고의 차를 상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벤츠를 타고 싶어 하는가 봅니다.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면, 그렇다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일 겁니다. 그 누구도 그분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처음에 나 주가 말한다고 말씀하신 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고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저주받은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복을 받을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기 때문에 잎이 언제나 푸르다는 겁니다.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나 사막에서 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피할 곳이 없으므로 발가벗은 것처럼 타는 듯한 태양과 사막의 열기에 노출된 채 생존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열기와 뙤약볕 때문에 땀은 또 얼마나 많이 흘리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강한 이 운동을 하거나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우리 옷에는 하얗게 소금기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눈가에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이 땀을 닦다가 조금만 입에 닿아도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상상이 잘 가시죠? 그에게는 좋은 일은커녕 살아남기도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이런 곳이 광야여 사막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이런 곳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황야, 소금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 등과 같이 반복하는 것은 주님의 뜨거운 분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 죄 중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 우상 숭배로 인한 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살게 되므로 이 말씀은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주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기록하기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말에 수심가지, 인심난지라 하여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진짜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말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바벨로니아 그 땅도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살기 좋은 옥토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왜 유다인들에게는 이곳이 황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소금기가 가득한 땅이었을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곳이나 다를 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형언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요셉이 등장하는 기록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선 곳이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비옥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선 곳이 아무리 비옥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척박한 땅이나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와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떤지 보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 하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잠시 떠나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고 싶은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웃기웃거리다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은 까맣게 잊고 인간이 만든 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지경까지 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여 복과 화를 비유하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너무 힘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닌지 아예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에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라 훗날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현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혹 가난하면서도 부유하고 줄이면서도 배부르며 울면서도 웃고 미움과 따돌림, 모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